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헤롯과 동방박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 인사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서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반드시 잘되게 섬기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한 몸이니까 잘 돼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헤롯과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앞서 있는 말씀하고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음에 말씀 나눴던 대로 14대와 5여자, 이 14대와 5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 성장기, 또 다윗에서부터 요시야까지 패망기, 또 요고네에서부터 예수까지 재건기 이렇게 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영화를 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다윗의 탐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정말 정확하게는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에게 준 것 같이 또 그렇게 비슷하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탐심이 다윗에게로 또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참 몇천 년이 흘러도 이런 죄악의 공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이야기가 지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의 주제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보로 나타났던 그 이야기가 다시 요셉의 사건으로 재해석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선지자를 인정하고 또 자신의 죄 앞에서 선지자의 책망에 정말 다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 일정의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말씀은 이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아 이렇게 호칭하게 됩니다.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의 겸손함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마리아의 임신 사건을 두고 그것을 부정한 일로 여기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일화로 볼 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죄인은 공에 고발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특히 간음한 일, 특별히 부정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임신한 사건, 혼전 임신 이런 것들 두고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또 그 죄를 통해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인을 두고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추궁하고 또 몰아세우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도덕관념으로 보더라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힐 때에 항상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또 자신의 죄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고 또 상대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인지상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의 일화를 두고 요셉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말씀 통해서 이 요셉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100% 옳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1%도 옳지 않습니다. 이 성경 신학에 의하면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단 1%도 0.1%도 의로운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살아갑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사실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또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완전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또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이 문제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은 사실 처음부터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나타난 성경 일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았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그 이하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거나 또 다른 사람들 처벌하게 만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정말 다행히도 바로 이 마리아의 일을 두고 이 마리아의 잘못을 드러내고 처벌받는데 앞장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므로 이 마리아의 일을 덮어주고 가만히 끊고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겸손함이 바로 이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요셉은 율법 학자도 아니고 또 랍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사울을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또 제사장과 선지자를 무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폐위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시므아, 느다닐, 릿데, 오셉 전부 다 잘난 사람입니다. 최소한 다윗보다 다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자리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올라서도 또 사울과 이렇게 대립할 때에도 그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항상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장과 또 선지자를 무시하고 또 그들과 갈등을 겪었다면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두고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침상에서 눈물을 흘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러한 자가 된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해할 수 없이 도망 다닐 때에 사실은 다윗이 수많은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울을 누르고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도망 다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화를 바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스스로 도망한 겁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볼 때 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죄인을 처벌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처벌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자들이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정말 앞장선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 손목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미간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날마다 외우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기를 높이고 그 높이는 것들을 통해서 탐심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에도 이러한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과 대면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교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형국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정확하게 요셉의 일화를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요셉과 같은 자들이다, 바로 이렇게 의미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동방박사와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시아의 변방의 어떤 나라에 그냥 한 일개의 소시민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같지만 사실은 이 헤롯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은 사실은 이두메인입니다. 그 이두메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 이두메인은 그 마카비가 유대인 독립운동을 이렇게 펼쳐갈 때에, 그때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에돔 족속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에돔 족속을 정복하여서 강제로 이제 개종시키게 되는데 유대인으로 개종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인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냥 법적 유대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헤롯이 유대인 같으나 실상은 이방인인 겁니다. 이 동방박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둘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원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 헤롯은 같은 이방인으로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교되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동방박사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박사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사라고 하니까 되게 고상한 것 같은데 실상은 마고스입니다. 마고스는 예전에 이제 마술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기꾼들이냐면 사람의 눈속임이나 또 어떤 이게 다른 것들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마술사가 되었던 겁니다. 현대에도 사실은 마술사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어떤 마술사가 나와서 이 마술을 가르쳐주면서 사실은 모든 마술이 눈속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이 마술협회에서 이 마술사를, 이 마술을 이렇게 폄하했다고 이게 제명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술에서 이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되면은 마술의 흥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의 명예를 이제 실추하고 이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술사를 마술사 협회가 제명해 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마술은 이게 속임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예전에는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통칭하는 거였고, 또 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술을 통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또 겁박해서 자신의 유익을 탐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도 잘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때 마술하는 자들이 이 바울의 능력을 배우고자 했던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라는 의미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이 동방 박사들,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죄인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방인으로서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에돔인으로서 그렇게 유대인에 편입된 그렇게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로 보면 이 동방 박사가 사기꾼에 불과하고 또 헤롯이 정통성 없는 왕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이 마술을 통해서 자연 이치를 탐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고 또 헤롯은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또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헤롯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 마술사들은 자기의 직업에 열심히 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이 되었고 헤롯은 자기의 신분의 열등함 때문에 오히려 그 시대의 제도와 또 법적인 것들, 또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해서 탐심으로 자기가 원한 최종의 위치에 오르게 된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술사와 또 이 동방 박사와 헤롯은 결국 다 같은 이방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별을 따라 인도함 받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화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법적인 유대인 자격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위치에 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이 되었지만 이 헤롯은 여전히 탐심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탐심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의 이 권력에 대한 탐심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탐심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마술사, 바로 이 동방 박사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몰랐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별을 따라 왔을 때에 그 가운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이 헤롯과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정말 비록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라도 또 지금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법적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헤롯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요셉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자격이 없는 이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자신의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경배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방 박사와 헤롯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의 우주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창조자가 누구인가, 과연 이것이 우연히 생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어떠한 전도를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또 천문학자뿐만 아닙니다. 유전학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전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전학자가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찾다가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 믿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우석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우석 박사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불교 TV에서 봤는데, 불교 TV에서 강연을 하다가 이 유전자에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 황우석 박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유전자를 연구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배열하고 만든 창조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유전학과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남달리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헤롯이 될 때에, 교회 안에 헤롯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주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의 탐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제도들을 자기의 성공의 요인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헤롯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과 대적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들과 정말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일들을 방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 택한 백성 안에 있고 또 그 중에서 정말 왕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탐심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건대 바로 이러한 헤롯과 동방박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화의 삶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날진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가 부지중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탐심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처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요셉과 이 율법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과 같이 비춰진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탐심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헤롯이 됩니다. 이렇게 탐심의 인도함을 받으면 영락없이 사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일들 대적하고 또 하나님 역사에 대적하는 자들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고 또 비트코인 사고 주식을 사면서 부귀 영화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집도 사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투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탐심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재물이 우리에게 올무와 함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정말 음부에 빠지고 또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도 탐심에 빠질 때에 바로 그의 백성이 패망을 향해 달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탐심이 그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는 악한 일에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드러내고 처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그래서 죄사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인 동방박사 헤롯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와 헤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같이 자신의 탐심을 가질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바로 이 헤롯에게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변화해서 악한 일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일들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가 아무것도 근본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의 성도들 되어서 이와 같이 주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